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났을 때도 이삭을 들어서 8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고 드리죠. 그들은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야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야곱이 북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여로보암 때요 난을 일으켰어요.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로보암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2지파만 밑에 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았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떠났지만 우리는 기어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 2지파는 정통 우리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굳게 다윗 왕통 지킨 이 지파다.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얼마나 철저했던지 바리새인들 아주 외식하면서도 철저하죠. 열심으로는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했든지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다 무너뜨렸어요. 어디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이 그는 이단 예수다 하면서요 예수 선포하는 교회에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와서 고문하고요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다녔던 자입니다. 바울 열심히 대단했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대단했던 자입니다. 그렇던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는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이 있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있어. 동생 야고보 그 동생들 다 있어. 혈육 다 있어.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신이라고 웃기고 있던 이네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하는 자들 사정없이요 잡아서 고문하고 끌고 갔어요. 핍박하고 그 일을 하고 다녔던 이 바울 열심히 대단했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비틀어진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단에 사로잡힌 이 열심을 가지고 오면요 큰일 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큰 일꾼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해도 복음 안 했어. 말씀 안 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 이 마귀는요 머리 좋은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어쨌든 머리 좋고 정말 IQ 있고요 그렇게 좀 아주 세상적으로 지어있는 이런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얼마나 일꾼으로 잘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미련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있고 열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상의 그런 지혜 싹 다 폐해버렸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에. 그래서 세상에 잘난 것, 지혜, 똑똑한 것, 뭐 권세, 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허허 웃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만나러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부족함 나는 너무나 하나님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진짜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그렇게 싹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천국을 삼층천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걸요 바울이 지금 천국에 이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정말 전도자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라고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람매를 5번이나 맞고요 3번 돌로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가면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분 정말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나는 확실히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아멘. 그분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였다. 구약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며 살아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였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다메섹의 충격 우리가 다메섹 충격을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다메섹 충격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시간 반 동안 할렐루야 아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아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쟁을 싹 깔끔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축 쳐져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물 한 방울 싹 쏟아내기까지 이걸 마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전주 한 방울, 주전자 한 방울 똑 떨어뜨리게 마지막으로 떨어졌지. 요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싹 바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단의 손아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이 은혜는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이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빛을 보게 되느냐?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이제 승리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다 위로하면서 너희가 잘했다. 왜 그 종으로서 먹었습니까?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리라. 모든 백성을
다 종으로 삼고 마음껏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라. 내 종들아. 종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속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으니까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렸어. 이제 내가 왕이니,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왕이라고 그랬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부리고 마음껏 왕노릇하고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리라. 그러면서 박수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충격에 또 충격받았죠. 마귀가 제일 충격받았죠. 마귀 끝나버렸거든요. 십자가 죽여서 끝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승리가 자기 승리가 아니고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것 이제 알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자시요 참 신임이 증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재난, 저주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고의적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정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완전히 이제 부활의 권세를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 권세 다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목숨 걸고 그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느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삼청천이라 이를 말해요. 그냥 삼청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눠요. 요 위에 이제 스카이, 새들이 나르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유니버스라는 이 우주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헤븐, 천국,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카나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바울이 그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요, 바울 자기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나오죠. 셋째 하늘, 이것이 하나님 계신 곳 헤븐, 그곳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요렇게 있는데, 우리 요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싹 불러서 몸만 앉혀놓고 영혼을 불러서 천국에 싹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 보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앉아있어, 예배드리고 앉아있어. 비유컨대 그런 식으로 바울을 불러서 지금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님이 불러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금 천국 낙원에 끌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절에 나오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최고의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천국을 불어올려서 거기에서 또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만나면 달라집니다. 대충 만나면 대충 달라지고요, 조금 만나면 조금 달라지고, 내가 60% 만나면 60% 달라지고, 70% 만나면 70% 달라지고, 90% 만나면 90% 달라지고,
밴드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100%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100% 말고 99%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99% 진짜 만나요. 그러면요 우리도 내 있는 모습에서 99% 아마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잘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만큼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야 변화돼요. 본인이 뭐 꿈으로 만나든지 뭐 음성으로 만나든지 환상으로 만나든지 말씀으로 만나든지 치유로 만나든지 하여튼 통로로 만나든지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면 안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천국 지금 막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시어 가요. 그럼 우리는 각자가 할 일들이 있어. 우리는 각자가 사명들이 있어. 내가 평생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할지,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을 주고 할지, 시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소임 받을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어떤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행복하게 우리는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남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부분에 정말 우리가 무능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이 무능함을 느끼고 내가 무능함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무능하지만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무능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참 무능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능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만큼 우리 무능은 그만큼 유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만큼 우리의 무능은 유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님을 깊이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는 이게 달라요. 믿음 밖에 하고 이게 무능, 유능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는 말 그대로 세상적인 이게 배움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경험한 것,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위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뭐 권세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부분에 결정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났느냐,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여기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주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삼천천으로 끌려 올라가서 또 그 나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으로 앉아서 모든 만유를 인류를 통치하고 계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또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전도하고 싶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 부분이 있었어요. 건강이 안 따라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를 모르는데 바울은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요, 여러분 각자 질병 하나씩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리 안 났습니까?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정말 좀 괴롭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은 각자, 어떤 사람은 위장병,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신경,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무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관절,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을 다,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참 이 고생들 하고 있더라고. 그걸 고쳐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바울이요, 자기가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자,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시려. 바울이 이게 몰랐습니다. 이거 모르고 자기는 고통스러우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바울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바울을 지금 간질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뒹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보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굉장히 지금 성도들이 힘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진짜 믿어야 되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가, 하나님의 종이가? 그렇겠어요. 바울이 여러 자기가 세운 교회들 성도들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참 고맙다.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주의 종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그런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종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고 내 설교를 들어주고 내 인도를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 바울이 그런 진서를 보냈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간질이란지 이런 참 좀 보기 힘든 이런 사단의 사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가 네게 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뒤에 나오는 말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지금 이 빨갛게 기록한 이게 주님의 하신 말씀 아닌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대충 만났다, 보통 그냥 어리버리한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요, 완전히 실망하죠. 그리고 시험이 들죠. 굉장히 아마 잘못하면 진짜 큰 상처를 받고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요 하는 말이 이름으로 나오죠.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정도 돼야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큼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요 제대로 깊이 만나면은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하나의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으면요, 조그마한 데도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바위가 부딪혀도 하지만 쳐부수고 넘어갈 만큼, 깨뜨리고 넘어갈 만큼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내가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막을 수 없다. 사단은 네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사명에 쫓아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으니 이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약하지만은 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찬양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하십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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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약한 나도 강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단점 나의 흠물을 이것을 오히려 큰 우리 주님의 은혜 입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흠물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안에 있는 가치 많아요 각자 다 안에 본인들이 알아요 여러 부분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오늘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 약한 것 이 무능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하게 차라리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No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에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패해버리고 내가 다 없앴지 않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패했는데 주님이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패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압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요 세상의 어떤 똑똑과 권세와 그 세상의 뭔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러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싹 걷어 없애버리고 헐헐 완전히 나를 빨갛게 놓고
주여 나는 이렇게 몹쓸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주님은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나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아주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요 제대로 깊이 만나면요 오늘 고백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육체에 이 사단의 가시 하나 이거 좀 뽑아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뽑아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라서 철든 신앙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자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내가 일부러 나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고요, 아 그렇구나, 내 약한 것, 이것 내 정말 연약한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 내 약한 것들 이거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내 약한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니까. 요 정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런 결론. 이거 예수님 만나자고 이런 결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댔잖아.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바울이 신구약을 전체 뚫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복음서에 각각 부분적으로 기록했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풀어낸 것이 바울 서신이라 봐요. 예수 그분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전능자 창조주시고 이렇게 참 신이시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던 잠깐 입으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시 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풀어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탕하나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죠. 정말 우리는 이런 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님의 그 의도를 딱 깨닫고 나는 이런 가시가 있다. 여러분 각자 하나 가시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면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 그걸 갖고는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약한 그때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약한 그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키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죠.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삼아야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내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게 완전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말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선악과 먹고 말아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궁핍과 그리고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난에 한번 그 여정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저 너머 하나님께서 손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참빛교 로고이가 아닙니까? 불신자들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부하는 자들 항상 품고 안아주는 이 팔 벌린 거, 십자가 안고 있는 거, 그 지구를 다 안고 있는 거, 전 세계 인류를 다 돌아오라고 팔 벌리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의 약점, 단점, 허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맞는 찬양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널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거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맨 마지막 10절 끝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진짜 만난 자에게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정말 이게 오히려 위대한 주의 일을, 주의 은혜를 입을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 내 아픔, 내 상처, 내 여러 가지 부족함, 이것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세상에서는 그게 허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너무 우리는 소외되고요,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약한 것, 내 아픈 것, 내 갖추어지지 못한 것, 여러 가지 허물들, 부족한 것들, 단점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것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더 우리가 정말 큰 능력받을 자원이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서 남은 생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여러 선자들 같이, 복음의 사람들 같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의 단점들, 이런 것들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내게 있는 이 정말 가시, 이것을 주님이 그렇다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쓰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타고난 것, 우리가 정말 기질, 여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본인이 정말 그것 고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합니까? 우리는요, 그거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반복해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에 계신 주님 만나고 그 삼층층 하늘 그 낙원을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엄청난 믿음의 큰 기둥으로 훌륭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맞습니다. 주여, 내가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단점, 우리 허물 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받아주고 만져주시고 오히려 그걸 위로해 주시며 그걸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드에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드님이 아멘을 줄줄이 많이 달아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미 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유튜브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나는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 우리 한번 주여